예, 우리가 정말 절기 때마다 절기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는 어떤 것이고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루 행사입니다. 6월절이나 수장절 감사 예배는 일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하루인 이유는 아마 농번기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행사에 잡아둘 수가 없어서 하루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바쁘면 그냥 두어야지 하루만 하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 맥주 감사주의는 낮잠 자는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버드의 어리준이 오후에 1시간 낮잠을 자게 되면 잠을 안 자고 일한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낮잠 1시간을 자게 되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더욱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난 후 오후 시간에 일을 더 잘하여서 능률이 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일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역시 조금씩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 휴게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휴게소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몸의 피로를 풀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십중팔구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3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3가지 제사를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헌신이고, 세 번째는 서원, 이렇게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제사,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신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가 옳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말고 다른 자세로 만난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원망 불평으로 만나는 것은 역시 원망 불평으로 만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절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 태반입니다. 알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행위를 보인다 생각하셔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은 것이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이렇게 요제, 흔드는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는 것은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제는 들은 그 제물을 흔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고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 제사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추수할 곡식 낫 알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루가 난 밀가루를 갖고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반드시 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제에 드리는 제사양이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1 에바가 23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는 그러니까 2.3리터가 되는 것이고 10분의 2 에바는 2.3의 2배니까 4.6리터가 됩니다. 이것을 갖고 빵 2개를 만들어 했습니다. 그러니 빵 하나의 크기는 10분의 1 에바로 2.3리터인 것입니다. 2리터의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2.3kg짜리 밀가루를 갖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 정말 커다란 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게 되면 보통 3배 정도 부풀지가 않겠습니까? 그것을 2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가 2.3kg을 반죽해서 만들었다면 실제 무게는 3kg은 넘을 거라는 것입니다. 3kg짜리를 하나씩 들고 흔든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요약하면 먼저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빻아야 하는 것입니다. 뭉쳐서 보지 말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작게 쪼개 보라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빻을 때 맛있는 빵을 만들면 아주 가늘게 빻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빻으면 빻을수록 맛있는 빵, 맛있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달 그대로인 밀을 가지고는 빵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밀을 부수어뜨려 밀가루를 만들어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부수고 잘게 빻아서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인생이 바로 맛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물인 소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산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바로 짐승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를 죽이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 9마리를 잡아서 목을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빼려면 그 고기 피를 빼렸고 물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처음에 찔러서 나오는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 회중들에게도 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짐승처럼 일단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내장도 없고 피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겠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난 후에 그 깨끗한 재물을 완전히 이제는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헌신할 때 사심도 없어야 하고 욕심도 없어야 하고 대접받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많은 것을 바치고도 그들의 욕심과 사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면 깨끗하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심 없고 욕심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시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시고 직장생활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행장에 이렇게 생명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소제, 두 번째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주님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서원제를 드리냐고 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도 자기가 옆에서 키우던 원수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큰 일에는 강하나 약한 일에는 약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악의 존재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죄를 그렇게 용서받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속에는 소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 속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발적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잠드는 자리에 일어나 제단을 쌓으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 한나의 기도이고 철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이 서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기도를 매우 귀하게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태를 여셔서 5남매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야말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칠지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오순절이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원제요, 이것이 화목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드렸던 소재 빵을 만들어서 흔든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화목제물로 드렸던 성물에서
이것은 또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들도 제사장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의 종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제사장을 많이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 늘 복인 줄 믿으시고 늘 좋은 관계에서 기도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드리고 성령 강남절이고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